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소보다 좀 헐빈하지요. 나영님 네 분하고 황영강 형제 가족들은 세종시에 막내 아들한테 간 것 같고요. 또 나기원 형제 부부는 광주에 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행사들이 겹치면서 미리들 다녀오시려고 이렇게 떠난 것 같아요. 잘하는 거죠. 이제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4쪽 성경마다 한 페이지 정도는 좀 다르죠.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1절부터 2절은 안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안부를 묻고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이유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감사의 이유.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기억이 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전도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 확신 갖고 있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또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한 4-5명 정도 돼요. 참 감사하죠. 어쨌든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저는 참 감사하는 게 전도자들한테 걸림권 받아요. 그래 참 감사해요. 이게 좀 얼마나 좀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분도 구원 받았어? 이분도 구원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감사하죠. 그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구나.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우리 정말 능력 있게 살 거예요. 또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는 충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피부가 우리 속의 건강을 얘기해 준대요. 피부가 안 좋으면 속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속이 강건해야 나타나는 열매도 좋고 이렇게 좋은 간증들에 나타나는데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그렇게 좋게 안 나타나요.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인내할 수도 없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3절, 4절은 감사의 이유인데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에바바를 통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기도한 겁니까?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숙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가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마음에 어쨌든 구원받아서 믿는 부모 만났다고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근데 그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원받고 특별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모들의 최고 소원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면, 성도들이 성숙하면, 성숙하다는 건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들을 놓고 얘기하면, 에휴, 철딱선이 없어. 이 철이 안 들었다는 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철이 없어. 성숙하지 않았다. 나이는 먹었는데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도대체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저런 말을 해? 지금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그장적이고 태클 걸고 그러면 난 정말 화나기보다 참 한심하고 답답해요. 도대체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세상 사람들도 저렇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예의는 있을 거다. 왜 저러지? 배운 게 저러니까. 참 답답할 때 많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숙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성숙을 위한 기도인데 왜 성숙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숙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 옛날 같으면요, 비행기 고장나면 함께 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그 뚜껑 열려갖고 날아가잖아요. 의자 자체가 날아가서 낙하산이 펴지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어쨌든 살아라. 비행기는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네가 살아라. 너한테 돈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살리려는데 한국은요, 살아나면 못 견딘대요. 눈총 주고 막 그래가지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차라리 죽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한국도 조종사 살리려고 해요. 한국도 조종사 살리려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액에 어마어마한 이 F-15 지금 1,200억, 1,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비행기 한 대가. 그런 걸 모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된 겁니까? 돈으로 꼭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위험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노련한 조종사가 아니면 못 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잘 활용하면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알아. 그걸 무기화 삼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수는요, 그런 교회 안 가요.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건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그냥 외워서 인용하는데, 시편 144편의 내용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시강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게 뭐예요? 남자는 어린 기질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어린 기질이 있어요. 나이 많은 안 늙은. 그렇게 잘해야 된다고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휘어잡으려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그게 뭐 된장 보글보글 찢어놓고 이렇게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남자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 그게 저주예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질서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여님이 재밌는 것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내 생각을 남에게 집어넣어주고 싶어 하는데 참 어렵죠. 그게 누구냐? 선생님이래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사장님이래요. 근데 마누라는
이 둘을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죠. 마누라를. 남편을 가르쳐야 되고 돈도 뺏어야 되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마누라를. 그래서 어쨌든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건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돈 벌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살아가려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 성숙한 인격,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숙해야 되냐? 성숙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저부터도 성숙하지 못해서 말씀을 회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아요. 참 부끄럽죠. 일꾼 된 제가 더 좋은 분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성도들 앞에도 가족 앞에도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죠.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야 쓰임받을 수 있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성숙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숙의 조건.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성숙이 왜 해야 되는지, 성숙이 무엇인지, 왜 성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의 조건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숙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그랬죠. 진정한 지혜가 뭐냐? 진정한 지혜는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공자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공자도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50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40은요. 기원 형제 잘하잖아요. 내가 부록의 나이인데 그러잖아요. 50은 뭐라고 그래요? 지천명이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이제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욕심내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건지를 아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주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그거래요. 가장 위대한 기도. 우리도 다 본성이 있어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다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부담을 주실 때 그거 다 잠재우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날 수 있잖아요. 항아리가 깨져야 기도원의 불빛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깨져요. 부서져요.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깨져야 돼요. 아직 내가 다스려져야 할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정신이 또 벌떡 나올 때, 때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근간에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사람들은 사역자를 붙잡고 이렇게 시비를 거나? 나는 주님 일하기도 바쁜데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시비 걸고 무너지면 참 힘들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분들이 내 선생님이다. 나 부서뜨리려고. 깨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말씀 안 읽어요. 읽어도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아니죠. 진짜 말씀으로 안다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 적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했습니다. 난 참 부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상대도 할 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알았어.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아.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머리만.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만 커져.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여기서 이제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혜였습니까? 어떻게 활용이 됐죠? 아주 그냥 솔로몬의 지혜, 그 한 번 지혜를 인해서 그냥 솔로몬이 좀 두려워하게 됐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재판이죠. 재판이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재판은 솔로몬 재판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이 밤에 나는 옷을 추구하는 건 이끼입니다. 이끼. 이끼부터 백향목. 그래서 가장 천한 것부터 가장 귀한 것까지 전체를 알고 잠언 3천을 외웠고 잠언을 3천절을 외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 총명, 이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주신 지혜와 이런 능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해야 됩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9절의 핵심 단어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 10절의 핵심 단어는 행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조직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배워야 되죠. 두 번째는 행해야 되는데, 그럼 행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될까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행할 때 맺혀지는 세 가지 열매. 첫째는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선한 열매. 근데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왜 선한 열매로 말씀하셨을까? 선한 동기로 해야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선한 동기로 해야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주님의 나라에 이제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집이나 나무 같은 걸로 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금, 은 같은 걸로 했으면 안 타지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런데 우리가 동기가 선치 않고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옆집에 연장을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연장을 빌리러 와서
네가 안 빌려줬는데 내가 왜 빌려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리스 애들은 복수는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줄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줄 수 있어.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쁘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선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래.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선한 동기로 해야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럼 우리를 한번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해볼까요? 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이라는 것도 성숙의 정도도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 정말 선한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나? 인정받지 못하면 안 하려고 그래. 어려움 다음에 이거 내가 그거 안 하면 못 살아? 이게 선한 동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동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은 비슷한 단어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이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인내해야 돼요.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그럴 수 있죠. 때때로. 어려운 환경을 참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견딤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정말 성숙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어려운 건데 인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정말 쓰라리고 어쩌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보실까요? 야고보서의 주제도 성숙이죠. 우리 특세 때 이거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인내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인내의 대표적인 예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농부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이제 저 윗지방에는 지금 벌써 못 심습니다. 경기도 지방에 벌써 못 심는다고요. 그럼 몇 월 달에 비죠? 몇 월 달에 비죠? 여기는 10월에 비어요. 어떤 때 11월까지 가더라고요. 설이 맞고도. 그런데 위에는 9월 달이면 비어요. 그럼 보십시오. 5, 6, 7, 8, 9. 5달 지나야 돼요. 5달 지나요. 그 얼마나 인내가 좀 필요한 겁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호주에는 6년 만에 나는 씨가 싹이 날 때까지 6년이 걸리는 씨가 있대요. 한국 같으면 가루 퍼뿌리죠. 한국같이 급한 사람들 못 기다리죠. 가루 퍼뿌리죠. 근데 우리도 보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자매님 그 체제수행제 어머니 복음 전하셨는데 쭉 성경 기초를 해놨으니까 탄탄하게 다져져서 구원받으셨는데 2년 걸렸어요.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겠어요. 참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서부동님 37년 걸렸다 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7년 걸렸다 하죠. 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십시오. 선지자 또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까. 여기 욥의 인내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나오죠.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것이 응답 안 되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얼마나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인내했을까요? 그래서 성숙은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첫째, 선한 열매. 선한 동기로 섬겨야 선한 열매가 맺힌다. 두 번째,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질문 드려볼까요?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장로들, 능력 있는 인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참 능력이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일꾼은 참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다고 하면 능력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만큼 이 앞선 조건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성숙의 첫 번째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돌아올 이 열매들 바라보고 십자가 참으신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답해 보세요. 성숙의 조건 골로새서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두 번째 뭐죠?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1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아니죠? 12절입니까? 제가 잘못 찾았어요. 1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기도 마지막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부족이 있죠. 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로가 있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런데 참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감사 부분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저는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폴전이 그랬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광명한 햇빛을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다른 것들도 많이 축복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숙의 마지막 조건은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고 마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뭐 말씀이 다 좋지만 말씀들을 많이 외우시면 참 좋아요. 기도 책자 놓고 기도하시죠. 쭉 다 보고 기억나는 것들 있는데 박인자 자매님 암송하시는 게 462절을 암송을 하세요. 그것도 주제별로. 근데 형님 생전에 동산병원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면 자매님 옆에서 말씀 암송하고 계신데 영어로 외우세요. 제가 놀랐어요. 이야, 한국말로 외우듯이는데 자매님 영어로도 암송을 하세요. 말씀을 많이 외우시면 힘이 됩니다.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걸어서 병원에 안 있고 걸어서 오늘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내 가족이 직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 조건 찾아보면 참 많아요.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신문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성도들은 책상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죠. 하나는 신문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신문은 왜 봅니까? 시사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조선업계, 철강업계 완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팍 생각나는 것이 거제교회는, 울산교회는. 거기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형제님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분들이 정말 잘 살아서 연봉 1억이에요. 사천교회도 가보니까 형제님 한 분 계신데 연봉 1억이에요. 그런 분들이 줄줄이 퇴직당하면 또 교회는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예배당도 지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남은 날들도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숙은 세 가지 열매로 맺어집니다. 선한 열매,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내 성숙을 증명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나고 그것이 말로 돼서 나갈 때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성숙하지 못한 건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얼마나 미련한 것이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성숙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못 되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여전히 이렇게 저희들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목표인 것을 목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성숙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저희들이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과 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단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소원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